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 이후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과 함께. 지금까지 총 2편이 만들어졌는데요. 각각 1000만 명씩 이상이 이렇게 본 영화입니다. 그것을 유명하죠. 보통 영화를 만들게 되면요, 이렇게 1편은 좋았다가 2편에서는 그냥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영화는 1편도 1000만 명이 넘었고 2편도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별히 2편 같은 경우에는요, 총 관객이 1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이 기록은 약 1174만 명을 동원한 태극기 휘날리며,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텐데, 이 영화를 제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순위를 보게 되면 역대 박스 오피스 13위에 오르는 대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편에 이어서 2편마저 1000만 명 이상이 넘어가자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요, 영화 신과 함께 1편과 2편이 쌍천만을 기록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쌍천만이라는 단어를. 신조어라고 합니다. 젊은 층들은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쌍천만을 기록했다, 그렇게 여긴다 그래요. 본래 영화 신과 함께는요, 웹툰 작가였던 주호민 씨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한 것입니다. 총 3편 중 2편의 영화가 성공을 거두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한 편도 언제 나올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1편을 봤던 분들이 다 2편을 본 거예요. 또 2편을 봤던 분들이 3편을 보려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알려진 대로 이 신과 함께 배경은요, 불교입니다. 불교예요. 그리고 불교의 내세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불교의 내세관인 환생교리를 다루고 있죠. 즉 윤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보셨잖아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정죄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영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심판과 지옥이라는 죽음 이후의 내세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장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현대인들은요, 이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무신론자들이 많고, 또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치열하다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바쁜데 뭐 죽음에 대해서 내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러한 논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영화가 장점을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나마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든다라는 장점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는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영화를 볼 때는요, 그냥 참 재밌다, 참 좋다,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런 영화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겠구나, 나도 여기에 빨려드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환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생, 여러분, 윤회라고 이야기하죠. 환생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죽게 되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동물로 태어나거나 식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기독교 신자로서 그것을 믿으세요? 제가 조금 놀란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한 기독교계에서 발행한 신문에 따르면요, 한국 갤럽 조사 결과 기독교인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이 환생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이 환생을 여러분들 믿는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흥행성 있는 영화를 통해서 서서히 물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이 윤회 사상이 아닙니다. 이 환생 사상이 아니에요. 바로 직선적이죠. 마치 활을 떠난 화살이 결코 돌아오지 않듯이 한 번의 죽음과 심판,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삶이 있을 뿐이에요. 즉 죽음 이후에 어떠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 이후 내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주일날 웬 죽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요 대부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거예요.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련된 이야기죠.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고 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역시 대상이 나오죠. 바로 14절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돈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요 누구보다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들을 대상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그냥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의 말씀만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 앞뒤 문맥을 보시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그들의 잘못을 일깨우기 원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성경 곳곳을 보면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분노를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부자를 등장시킴으로써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부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게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불행한 내세를 보여줌으로 부자의 바리새인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부자와 이름이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를 비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동시대의 인물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각각 살다가 각각 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22절로 23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가 죽어 그리고 부자도 죽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지가 먼저 죽습니다. 아마도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몸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거지로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을 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살다가 죽은 거지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왜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학자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었죠. 여러분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최고로 칩니다. 최고로. 여러분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사복음서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분들이 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두 다 좋아하듯이
유대인들은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의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쓴 것뿐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낙원을 뜻하는 것이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땅에서 힘겹게 생을 연명했던 거지는요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정확한 직접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냐면 이 거지의 이름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 부자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죠. 나사로의 뜻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나사로라고 밝힘으로 그의 생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피부병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하루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결국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는 죽은 다음에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거지와는 달리 이 세상에서 삶을 즐겼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보았다?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하면요 기독교는 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 부자가 되면 그냥 무조건 지옥 가나 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된 여러분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사입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노력해서 번 그 소득을요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부자체를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이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자가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유하게 되면 부자가 되면요 유혹이 많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지 부자 자체가 되어서 무조건 지옥 가는 것은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을 뜻하는 이 부자들은 왜 그 음부에 가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를 철저하게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9절로 20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부자를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사치하며 호화롭게 지낸 반면에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이 거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누구의 여러분 집 대문 앞에 있습니까?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지가 여러분 부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산 것이 아니라 누구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예요? 부자 집 대문 앞에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곳에서 지금 생을 연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의 대문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은 바로 부자가 도와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에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25장 35절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는 그를 도와야 한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가까이 있을 때 절대적으로 도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지금 부자는 어떻게 여러분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것은요, 본인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알았겠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옮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대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자가 외출할 때마다 그는 봤을 거예요. 이 거지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오늘 본문을 보아도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대요. 왜? 죄로 인해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스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죠.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이 갈 때는요, 이 죽음은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따라서 언제 우리가 죽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삶이 힘드니까, 견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삶을 살다가 정말 생을 그냥 스스로 끊는 분들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냥 죽자. 죽으면 끝이야. 죽음을 탈출구로 여겨서 그냥 스스로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안타깝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예요. 스스로 생을 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모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영원한 낙원에 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어떻게 또 나와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좋고, 다른 종교 믿어도 좋고, 종교를 존중해 주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물론 여러분 타 종교를 존중해 줘야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기독교인들은 꽉 막혔어. 자기들밖에 몰라. 자기들밖에 몰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여러분 살아가지만 이 교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처님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공자님도 믿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람이었잖아요. 그들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밤 죽게 되어도 우리는 바로 영생, 천국에 거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아도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제가 아는 분은요, 예수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믿는 예수님과는 달라, 뭔가 좀 달라. 여쭤보니까 그냥 성인 정도로 아는 거예요. 성인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으로 여러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인물, 위인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이 신으로 여러분들 여기질 않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그는 영생, 즉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언제쯤 죽을 것이다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은요, 빨리 저와 면담을 하셔야 돼요. 아니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오늘 밤. 저는 여러분 토요일 날 제 목양실에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항상 집에 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제가 내일 마지막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웬 이렇게 겁을 주시나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다음 주는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 이 심령 부흥에 우리는 참석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밤 내가 부름 받는다면. 건강했다가도 여러분들 부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들 주변에는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고 음부로 갈 분들이 많기에 교회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 속에서 불신자들과 같이 지내고 있다면 그들의 죽음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야, 오늘 밤 나도 죽고 이 친구도 죽는다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화려해 보여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주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음부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이제 자신의 체면도 뭐고 상관없이 거지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증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이 부자는요, 이 거지 나사로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못 본 척 했습니다. 관심 자체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이 있으니 체면이고 자존심 등으로 자기를 내세우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갈증이 났으면 거지 나사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끝에 물 하나를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너무 여러분 갈증이 심하다는 것이죠. 저는 한여름에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한여름이니까. 그리고 목이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초코파이가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가장 여러분 그리워진다고 하는데, 저는 초코파이를 줘도 잘 먹질 못하겠더라고요. 왜? 목말라서.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그 찬물, 냉수를 그냥 먹고 싶다. 그것뿐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소탈하죠. 여러분, 이 물이 정말 귀한 거예요. 저는 식사 시간이 돼서 물을 줄 알았거든요. 물을 주긴 주는데 펄펄 끓는 물을 주더라고요. 거기다가 소금을 타서 줘요. 아마 탈수를 막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안인 것 같은데 저는 못 마시겠더라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 이게 목이 마르니까, 이 갈증이 심하니까 이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몸무게가 몇 킬로가 빠지고요. 훈련소 생활이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여름을 여러분 잘 못 지내거든요. 땀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 훈련소에 뭐가 있습니까? 선풍기도 없더라고요. 저희 갈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꽃 가운데 있는, 영원히 그곳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통증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상상이 여러분 가지 않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갈증에 관련된 고통만 나오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가게 되는 소위 지옥, 그 음부는요, 이 갈증의 고통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고통이 그곳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왜? 죽지도 못하니까. 그 통증이 그대로 오게 되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통증이 올 때는요, 약을 처방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그곳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 속에 거하는 곳이 바로 음부, 곧 지옥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남매, 사랑하는 귀한 자매, 사랑하는 지인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못하든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가락 하나에 가시만 박혀 있어도요, 여기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손가락 하나에.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빨리 빼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가 아프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요. 이 신경을 건드리면요, 그렇게 여러분 아파요. 충치 하나가 들어가서 신경만 건드려도요, 여러분 다른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음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죽지 못한다니까요. 계속해서 느끼면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제로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을 보면요, 이 지옥이 과연 어떠한 곳인지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후라이팬에 소금을 넣으면요, 이 소금이 팍팍 튀죠,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 그 불 가운데 그렇게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그 지옥.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고통이 오는 그곳. 그곳에 우리는 가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집안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족군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온 집안이 모두 믿더라도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2주 안으로 다가올 이 추석 명절 때 여러분, 저는 그런 기회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륵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전도 열매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뿌리고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것뿐이에요.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뿌리죠. 그러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시큰둥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그분들에겐 복음 전하기가 참 난처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은요, 전도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는데 나보다 여러분 연배가 높으신 형님에게, 또 여러분들 동생에게, 또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복음 전한다라는 그 자체는요, 왜? 내 삶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세상 말로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반응이 두려울 때가 많아요. 내가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여러분들 너만 믿어라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거나 너는 왜 그런 그까지 예수를 믿냐 이런 말 들으면요 확 시험이 오잖아요. 그런 말 때문에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복음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도 반응이 없던 분들이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놀랍게도 이번이 기회였던 것 같아. 복음을 전했는데 나도 한번 믿어볼게,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2주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 돼. 뭘 준비를 하셔야 됩니까? 우리 영성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금요성령 집회 나오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축의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여러분 다 가족들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는 갈증이 심하자 나사로의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떨어뜨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떨어뜨려 달라.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자가 되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하면 그렇게 여러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나사로에게 물을 하나를 찍어서 그 한 방울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부자가 있는 음부와 나사로가 있는 천국에 큰 무엇이 있다?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전도를 해보니까 목사님 지옥에 한번 가봤다가 거기가 살기에 편하지 않으면 그냥 그때 가서 천국에 한번 가렵니다. 되게 웃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밖에 나가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느냐의 결정은요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결정돼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보통 연옥설을 이야기합니다. 연옥.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애매한 영혼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애매한 영혼들. 천국에 가기에는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다고 지옥 가기는 좀 그렇고 그런 영혼들이 다 모여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들. 결국 사람 좋아라 하려고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엔 여러분 연옥설 없거든요. 성경 66권의 연옥설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찾아서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제가 수정할게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연옥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손들이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연옥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요. 헌금도 열심히 드립니다. 또 열심히 사역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해요. 예배도 해요.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연옥설이에요.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기에 분명한 것은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살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자유롭게 그냥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광명에 살다가 개봉동에 갈 수도 있고 개봉동에 살다가 목동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다. 천국 갔다가 지옥 가고 지옥 갔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자신의 사건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때늦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부모님이 의심이 없는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없을 때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 말이 통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말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 죽음 이유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해봐요. 교회 집내로 장례가 여러 곳 나서 제가 이렇게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사람들이 안다면 모두 다 예수를 믿을 텐데, 이걸 끝이 아닌데,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이게 끝이 아닌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무리 잘 살아봤자 100년을 넘지 못하는데, 100년을 넘지 못하는데, 영원한 천국에 가야지 영원한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요. 건강도 열심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이 항상 마지막 종말인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며 사셔야 한다는 생각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만 가지면요, 여러분 욕심이 사라져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아등바등 사는지,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 그냥 여러분 다 용서가 돼요. 내가 오늘 밤 죽는데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용서를 하죠.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